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6월 30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천국의 잔치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42변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 또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교회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6월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서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셨던 튀르기의 남부지방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공적인 선교 복을 마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 2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기록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여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안디옥 교회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구원과 할례에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치열한 다툼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은 안디옥 교회 단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바나바와 몇 사람을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여 공식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해결하길 원합니다. 최초로 기독교 총회가 열리고 최초 이단 시비를 다룬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을 크게 세 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5절은 안디옥 교회의 혼란과 6절은 공회를 소집하여 변론한 것, 그리고 7절로 11절은 베드로가 결정적인 증언한 것 등입니다. 먼저 첫째, 어떤 사람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문제 발생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름답게 잘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친 결과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 발생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1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밝히거나 교회를 대표하는 직함도 전혀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고 오지 않은 사사로이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유대로부터란 말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디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은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유대교적 전통을 지키려는 한 분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할례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활동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크게 부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떠들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는 것은 가짜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과 선민 의식에, 특권 의식에 잡혀서
예수를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청천벽력가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이방인들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말합니다.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교회의 공의를 받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합법적인 자들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 몰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 가르치는 성경 본부 외에 다른 곳에서 은혜가 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을 잘 풀어준다, 성경의 비밀을 말해준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공짜로 잘 가르친다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은 영혼 사냥꾼이기 때문에 참 형제가 아니라 거짓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자들 가르쳐 절도요, 강도요, 싹꾼이요, 도적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으나 실상은 사탄의 회, 사탄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모임으로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킬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안독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배우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던 이단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 관련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뒤를 잇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기독교의 신자들 분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 문제였습니다. 원래 할례란 하나님의 창세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복용수술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으로 규정되어 유대인들은 할례받는 그것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겼고 여기 자기 민족의 우월감까지 있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육체 할례에 당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층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은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율법에서 명한 할례까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행득구의 신앙입니다. 이신득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행득구, 뭔가 행동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혀 돌아가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큰 소리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정산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완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의 신앙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장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물을 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할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산속에서 첫날 기도하고 돌을 닦고 돈을 얼마를 바치고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야 돌 많이 내고 돌을 닦고 무엇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제목입니다. 15장 2절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에게는 진리 문제를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서 변론과 다툼은 굉장히 격렬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큰 소리로 되지도 말라지 말라 할례반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당신은 온전하게 율법 다 지켰느냐? 율법 지키고 할례해야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율법을 다 완전하게 온전히 지켰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요, 기적이요,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번 문제를, 할례 문제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방 개종자들도 할례 받도록 사도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처럼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사도들이 그런 지시했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바나바 여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총회에서 결판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봄이 때 디도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15장 3절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 다 크게 기뻐하더라. 저희가 교회 전송받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일행이 안디옥교의 공식 대표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분들 우리 안디옥교의 공식 대표입니다. 또 하나는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가르침 받고 따르면서 이단들의 교리에 동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목사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역자에게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둘러싸갔습니다. 이 지역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족속으로 멸시받은 곳이었지만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큰 성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또한 율법을 지켜 할례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베니게는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방에 속한 도성으로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따르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사마리아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고 같은 야곱의 자손이지만 혼혈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방 취급을 받는 곳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귀신이 떠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았던 소문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의 주자 성령 받고
교회가 그게 부흥된 거 아닙니까? 15장 4절 보시면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쟁쟁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또 바나바는 사도행 11장 22절에 보면 바나바도 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사도의 장로들에게 연락을 영접을 받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회심하는데 처음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는 의심과 냉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방 쪽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에 몸으로 왔기 때문에 모교에서 그들 사도로 인정해주고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1차 선교 여행에서 구브로의 전도 이야기, 버가에서의 질병과 마가와 헤어진 이야기, 피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서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다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갈등 겪고 있으므로 이 갈등을 풀고 올바른 복음적 신앙 확실하게 소개해서 여기 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까요? 두 번째로 옵니다. 두 번째, 바리새파의 반론과 예루살렘 총회 소집이 됐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가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선교행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만 합니다. 이방인의 할례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복을 받고도 율법의 엄한 교훈을 따른 바리새파 중에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시 마땅하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고 말합니다. 이들이 존중하는 주장하는 할례라는 것은 마치 우리 민족에 속한 몽골 인종의 어린 아기들에게 몽골 판점이 있듯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란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으로 몸에 새겨진 표시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다하겠다는 약속이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리라고 하는 약속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표시만 남게 되어서 할례하는 것 구원의 티켓이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부심 가졌습니다. 우월감 가졌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 된 표시가 할례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외적인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공회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걸 보면 1절에서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파송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의 달선 유대교인으로서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입니다. 유대교의 탈선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물을 처음에 잘못 먹으면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구별된 자란 자부심을 가지고 의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정신은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도 할례를 방향해가고 율법까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벌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만 말합니다. 그럼 조용조용하게 논리적으로만 진행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로마 권력과 평소에 원수가 같이 지내던 사두개파 힘을 합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앞장선 무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나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 직전에 유언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고 세례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에서 지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치열한 변론이 끝없이 계속됩니다. 점점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때 사도들 대표해서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던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정적인 증언합니다. 어떤 내용을 증언했을까요? 자, 셋째, 베드로의 결정적 증언입니다. 수많은 변론이 일어나고 그대로 가면 끝없이 될 것 같아서 계속된 토론을 어느 정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먼저 형제들아 라고 해서 그 날카로워진 토론에서 아주 격렬해지고 날카로운 생각을 잠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들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다정스럽게 부릅니다. 그런 뒤에 자기가 10년 전쯤에 로마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고해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요바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 지붕에 올라가 제가 육시에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 고넬료 집에 가서 내 입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 집에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죄사함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세례까지 주었다고 강조합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반 고넬료 집안을 권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은 고넬료 구원시킨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밝힘으로써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정당성 인정해 주고 바울 사도를 높이 인정한 것입니다. 15장 8절 보시면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뿐 아니라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유대인은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이방 그들에게도 성령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참 그 짐승처럼 취급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이방인은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은 사모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더러워지고 죄진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믿는 자의 마음을 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베드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보내 설교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영의 성령 주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를 믿게 하신 샘중적인 하나님 역사를 말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하나님 하신 일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할례 받아 구원받다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유대인은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다 질 수 없던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목에 채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도 율법 다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도 못 지킨 율법을 이방인들 적어가지고 이방 율법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해 지옥 가게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너희가 뜯어고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행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다시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우리는 그렇게 믿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그랬고 이방인도 그러다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마지막 말할 때 바울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 야단치면서 했던 복음의 선포를 되풀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갈라디 2장 16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외쳤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외식에 있을 때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뒤에 했던 설교입니다. 여기서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듯이 이방인들 또 죄 중이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어디를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나 본 것이 아니라 바울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 날 야단쳤었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당신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랫동안 토라던 것이 이 한마디로 딱 종결 끝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얼룩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론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제할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죄를 알지도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죄에 대해 피 흘릴까지 싸워야 이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특별하게 사는 선택해 주셔서 믿게 되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예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차별하십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심하게 차별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믿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별짓 따해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자만 용서하십니다. 회개한 자는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한 자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인종, 배움, 언어, 교양, 지식, 재산, 이런 것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별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회개한 자 용서하십니다. 기도한 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 예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의 신앙을 확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주자들은 안디옥교회를 혼란시켰지만 그러나 바울이 총회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베드로가 결정적인 정언에서 고넬료 집안 사건 통해서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거룩한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샘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차별을 아니시면 차별하십니다. 믿는 자만 구원하십니다. 기도한 자만 응답하십니다. 회개한 자만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한 문은 참 좁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활짝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로 믿고 구원받는 좁은 길을 들었었습니다. 그 좁은 문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 인도 따라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대가시며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베트남과 필리핀의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에 원수망이 나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꼭 한 해를 반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 시간입니다. 날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장마철이 온다고 합니다. 장마철에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헐물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인 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마음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알고 예수의 복음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선택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앞에 상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지어다. 부모의 기쁨이요 부모의 자랑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주옵시며 땅의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이 장마철을 잘 이겨나가도록 역사하시며 다음 맥주 감사 주일 때 반년 동안 지킨 은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